할렐루야. 2013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 생명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그렇게 합시다. 부활 생명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반대편에도 부활 생명으로 승리합시다. 잘 되십시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처음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 평안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오늘 부활 생명으로 평안의 은혜가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요동치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맨 처음 누구한테 나타나셨나요? 우리나라 사람 물으면 대답을 안 하죠. 다 알고 있으면서. 세 글자. 누구요?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그렇죠? 왜 그들에게 먼저 나타났을까? 왜 마리아 이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을까요? 예? 예. 소문 어떻게?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고 또 무슨 방송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거는 여자들은 수다가 굉장히 심하니까 여자들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면 말 안 해도 바로 전파가 된다는 거죠. 야, 예수님 살아났대 하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이 빨리 그나마 전파가 되었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동영상을 먼저 잠깐 보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에 대한 동영상을 간략하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또한
십자가와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은 절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자기들과 함께 할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비참한 또는 처참한 그런 마지막을 본 이후에 그들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죠. 두려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숨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 본문의 19절의 말씀이죠. 기쁨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또 그 이후에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을 부활시켰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 우리의 삶 속에도 꺾어진 순이 다시 연결되고 우리 가정에 망가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잃어버린 소망을 다시 찾는 부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만두었던 중단되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은 부활 후에 끊임없이 준비된 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변화 또는 부활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선순위가 준비된 사람들로부터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제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부활을 관념적으로 믿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아침 이제 잠든 부활인가? 이 아침 부활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이 부활시켜 주신 것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타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더라 라고 하는 명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내 삶 속에 내 영이 부활하고 내 생활이 부활하고 내 모든 이제 끊어졌던 것들, 단절되었던 것들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후에 우리 삶에 깨어 일어나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핌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누리며 사는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이 살면서 세상 없는 능력 있는, 참 능력 있는 사람들, 요즘 능력 있는 사람이 더 이제 좋은 시대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얼굴 보고 선남 선녀들이 또 몸매 보고, 그런데 요새는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안 본대잖아요. 뭐만 본다고 그래요? 돈만 본다고 그러더니 아무것도 안 본대잖아요. 뭐 어떻게 생겼든 뒤집어졌든 엎어졌든 상관없대. 돈만 본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그건 뭡니까? 능력을 중시 여기는 현대인들의 상황을 묘사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능력을 중시 여기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살피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부활되어야 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그리고 소중한 은사들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되어야 할 것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내어 놓으셨겠어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한테 얼마나 충성할 수 있냐? 너 나한테 얼마나, 우리는 심심하면 맹세를 받고 싶고 확인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그런 맹세나 확인을 해본 일이 없으신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로 이 사랑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은사를, 어느 사이에 우리가 많이 메말라졌고 닫혀있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이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회복하는 부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부활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 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사랑은 사실은 사랑이 아닌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그것을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만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고 내 자녀만 사랑하는 것을 누구도 저 사람 참 사랑이 많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기심으로 아주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집착, 이 자기만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 집착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밖에 못해요. 이것은 자기 집착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누구도 그걸 못합니까? 다 합니다, 여러분. 안 가르쳐도 하고 깨닫지 않아도 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가져야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영혼이 보이고요, 긍휼의 은혜가 보이고, 불쌍한 영혼들이 보이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보이고, 자기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데서 죄가 옵니다. 거기서 이기심이 발동하고 거기서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삶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 바로 이 고백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에게 묻고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아멘 되십니까? 아멘? 이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우리가 아는 디베르 바닷가에서 물으셨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나 자신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물질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명예나 권력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수용이 안 될 때 우리는 사랑의 은사의 결핍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부활신앙이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에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의 은사를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할 것들도 넉넉히 사랑하며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부활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당 잘 나오고 예배 잘 드리면 되는 겁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돈을 사랑하는데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거꾸로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네 글자로 핵심을 말한다면 뭡니까? 제일 많이 하신 일. 예수님이 가장 많은 시간과 정력과 노력을 기울이신 일이 뭐예요? 제자 훈련 아닙니까? 제자를 만드는 일에 온 힘을 쏟으셨잖아요. 병 고치는 일, 또 기적을 행하는 일, 무슨 역사를 일으키는 일, 이런 것들은 이것이 단타, 아주 부분적인 일들이,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도 하나의 사표에 불과하고 하나의 증표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의 핵심은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하신 일이 제자를 만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또 오늘 여기 부활하신 후에도 제일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맺은 사람은 원수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어떻게 해서라도 원수를 갚고, 어떤 사람은 장부에다가 써가지고 내가 그래서 자기가 그 원수 못 갚으면 자식들에게 물려주죠. 유산으로. 너 딴 건 몰라도 이 원수는 꼭 갚아야 된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물고기나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 이웃과 인류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일 때, 아가페의 사랑일 때,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어째 그렇게 사랑이 많을까? 어째 그렇게 저 사람 사랑할까? 저 사람 무슨 뜻이 있을까? 저거 하는데 무슨 의도가 있을까? 이기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뜻이 있고 의도가 있고 뒤에 가보면 그 속뜻이 나오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은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할 때, 이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예수 부활은 사랑의 부활이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아침 임한다면 우리는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 부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서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타켓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을 부활시킵시다. 아멘. 부활신앙은 이 사랑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눔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우리 속에 부활절을 지나면서 무엇이 부활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이제 사람이 하는 말이 계란이 부활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눔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간 머물렀죠. 그 40일 동안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나눔 운동입니다. 예수님은 슬피 우는 여인들과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 나눈다, 나눔 운동 이런 거 오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나누질 못해요. 말로는 많이 하지만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이런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이들일수록 오히려 더 나누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인들은 큰 기쁨으로 이제 마음을 나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따라가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나타나서 말씀을 나누셨죠. 제자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나누어 주실 때 이들에게 일어났던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실패한 제자들과 희망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로 갔죠. 왜냐하면 이들은 전부 다 전직이 어부 출신들이었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 배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요한복음 21장 6절에 오른편에 던져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공으로 바꾸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도 21장 12절에 보니까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나눔의 부활이 정말 절실한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하고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떡과 생선을 나누셨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요 5,000원 정도가 뭐 조금 적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끼 식사라고 할 때 이것이 1,000명이 한 끼 식사를 나누면 500만 원이 됩니다. 10,000명이 한 끼 식사를 나누면 5천만 원이 됩니다. 나는 5,000원을 냈지만 그런 사람이 5,000원을 나누는 사람이 10,000명이 되면 5천만 원을 나누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21세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5,000원 하나를 내 속에 가두어 놓고 있을 때 5천만 원이 아니 5억이 갇혀 있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그 짧은 기간에 할 일이 참 많으셨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내게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5,000원 하나, 10,000원 하나를 나눌 때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사회 현대사회 경제에서 큰 화폐 가치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나누게 될 때에 그것이 5천만 원, 5억 원, 50억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 나눔의 부활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눔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나눌 때에 아주 작은 것을 나누게 될 때에 거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빈 배가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낚아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제자들의 빈 배가 그들이 나누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만선으로 153의 만선의 축복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임해서 나누며 살아갈 때에 그 나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서 내 인생의 영혼의 빈 배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이제 빈 배가 채워져서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누수가 되어졌던 부분들,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이 나눔을 통해서 채워지고 풍성하고 축복이 계대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눔이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 저녁에 이제 대전역에 우리 남부연의 사회선교센터, 사회복지법인 사회선교센터 베델의 집에서 일주일에 3번씩 대전역에서 거리급식을 하는데 비용이 한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후원하면서 그 봉사를 하러 갔는데 시종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날 춥고 그리고 저녁에 몇 시에 하냐면 8시 30분에 밥을 준다는 거예요. 8시 30분에 누가 거기 역전에 무슨 식당은 어디냐 했더니 그냥 앉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누가 밥 먹으러 올까 싶었어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8시 30분이 하냐면 밥 못 먹은 사람들에게 밥을 주기 위해서 8시 30분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호주머니에 돈 10,000원이라도 있는 사람은 8시 30분까지 못 기다려갖고 다 자기 돈 내고 밥 먹는다는 거예요. 진짜 밥 못 먹은 사람들만 남아있는다는 거예요. 그 시간 되면.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래서 이제 8시쯤 돼갖고 거기 베델의 집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가 이제 역전 앞이니까 금방 5분이면 가요. 갔어요. 가는데 역전 앞에 가보니까 저는 무슨 귀성객 줄 쓴 줄 알았어요. 표 끊으려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저거는 귀성객 줄이겠거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나중에 밥을 퍼주는 장소를 정해보니까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배열을 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다 밥 먹냐 그랬더니 다 밥 먹을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차표 큰 뜻이 줄을 섰더라고요. 야, 오늘날도 밥 못 먹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을 나누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정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손해가 돼도 정직해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뭐라고 했냐면 거짓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복을 구하기 전에 먼저 거짓을 버리는 거룩함의 영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씨앗, 이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직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이 힘입니다. 정직이 복입니다. 정직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듣거나 자기 보러 좀 부정직하다고 하거나 어쩌고 저쩌고 하면 견디질 못합니다. 견디질 못해요. 정직한 사람들은 자기 보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요동할 이유가 없어요. 왜?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내가 알고, 또 그 부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정직을 통해서 밝힐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산 사람이 자기 보러 부정직하다고 하니까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부정직하니까. 세상도 정직한 사람, 신용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투명한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똑똑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사람이 성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아서 우리의 정직이
부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비된 양심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함이 의인의 길입니다. 다윗처럼 욥처럼 정직해야 합니다. 나부터 누구 보러 정직하라고 하기 전에 나부터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고 잠언 1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합니다. 우리의 후손까지 잘 되게 하는 것이 정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정직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직이 부활되는 부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때로는 불편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정직하게 사는 훈련, 그리고 성령의 부활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의지력을 가지고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사는 정직이 부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첫 번째 하신 일이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도망갔습니다. 부활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보니까 예수님 죽게 되기 그 전에 다 가르쳐줬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잘 죽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걸 너희 믿느냐? 네, 믿지요. 충성맹세를 하고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그랬는데 막상 그 현장이 벌어지니까 다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어느 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두려움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오늘 본문의 20장 19절에 보니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우리 한번 20장 27절 함께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날 믿는 사람들도 믿음 없는 자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의 이제 유니폼은 입고 있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믿지 않는 자보다도 더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봅니다.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산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에 죽어 있는 부분들을 이 부활주의를 맞아 부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만 부활되어도 그 뜨거웠던 시절, 기도원에서 기도하며 내 생명을 구하던 시절,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생명과 구원을 구하던 이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번 주간에 릴레이 그 연속 금식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 제가 여기 7차, 그러니까 교인 한 20-30명 있을 때도요, 아무 불편함 없이 너무너무 서로 처리하려고 하고 잘했어요. 지금은 그보다는 아마 여러 배 그 수가 증가했는데 서로 처리 안 하려고 하고 서로 그래서 이거 심도 있게 연구해서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게 짐이 되는 것 같구나. 참 놀라운 이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거룩한 영성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난이도가 낮아지고 얼마나 이 영성을 잃어버렸는가. 우리는 정말 산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은 신앙을 부활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벽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가족 예배로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가족 예배를 드리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바쁜 인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바빠서 주일도 성수하지 못하는 하나님보다도 바쁜 인생이 되었는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온전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면, 신앙이 잘 되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다 부활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에 신앙이 부활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부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도 전도 훈련시키고 전도 부활을 이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시키지 않아도 전도하게 됩니다.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안 먹고 견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바로 이런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세상 모든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전도의 부활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심장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듯이 예수님의 심장에 죽어가는 내 영혼,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영혼을 구원한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심장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장 속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이름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의 영혼을 우리의 가슴 속에, 심장으로 가슴 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도 구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순교할 각오로 전도하는 전도의 부활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순교할 각오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계란이나 먹고 부활절이래, 오늘 이렇게 흰 옷 입고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 흰 옷 입고 오신 분들은 갑절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입고 오신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시겠죠. 자, 부활절에 무슨 이제 기념할 만한 그냥 한번 지나쳐가는 이런 날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해마다 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의 영혼이 부활되고 우리의 이제 사랑이 부활되고 우리의 나눔이 부활되고 우리의 정직이 부활되고 우리의 신앙이 부활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전도를 부활시키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내 영혼도 부활하는, 우리의 생활에서도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무디어졌던 것들을 새롭게 나를 세우며 부활시키는 생명의 부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